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우 편안한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요. 그런데도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깊은 불안은 떠날 줄 모릅니다. 이러한 증상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불안과 공포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에 드러난 마약의 침투는 우리 가정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첫째, 해결할 능력은 없고, 둘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에 공짜가 없습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불러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오늘 건져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현실 앞에, 내 자신에게 솔직해 봅시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혹은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그나마 세 가지 방면에서 안심지대였습니다. 마약과 치안 문제,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이 세 가지 울타리가 한꺼번에 해체된 느낌입니다. 안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물 터지듯 밀려오니까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 기도가 약해지는 것, 그 틈을 비집고 뱀이 머리를 쳐들듯 사회적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은혜의 장막이 제거되고 나면 세상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교회가 살아있고, 아니 내가 살아있어서 그 영역으로 다스림받는 사회가 안전과 편안함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이 장막이 해체되고 나면
마치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싸움만 일어난 겁니다. 영역이 없으면 혼란과 다툼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선생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사정없이 던집니다. 아이가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심하게 경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시네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내가 너희를 더 참아줄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킨 겁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일이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 명령 앞에 귀신은 사라지고 아이는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죠. 단적으로 마약에 찌들어서 다 이런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는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간절해져야 된다. 애시당초 사람끼리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 능력도 아무런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는 인간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할 뿐입니다. 실패가 쌓이니 절망입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에 잡힌 사람들은 다 불안 속에 찌들어가는 겁니다. 성도여,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되시는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여 새 역사를 썼습니다. 시작은 실패였습니다. 18장 13절 보시면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굴욕적인 타협을 시도합니다. 사네립 왕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방향이 아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금, 왕궁 곳간의 모든 금은 국가의 재정을 총동원한 겁니다. 성전 기둥에 입혀있던 금을 다 깎아가지고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로 아는 겁니다. 해결 안 됐습니다. 사내립이 다시금 침공했습니다. 18만 5천 대군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착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혈하리만큼 무릎을 꿇고 사람 감정에 대고 호소를 하고 돈을 동원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인생을 해석한 겁니다. 순전히 사람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왔습니다. 사내립이 왔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돈입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왔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속이 원하고 행악자들이 원하고 배후에 일하고 있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져갈 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미끼가 되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그거 미끼로 해서 오는 겁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했습니다. 재산 다 가져갔죠. 자녀들 데려갔죠. 몸을 쳐서 병들었습니다. 마귀가 욥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욥의 아내에게서 마귀가 원하는 메시지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단절시켜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넘어뜨렸습니다. 마귀가 원했던 것이 베드로의 목숨입니까? 그 목숨 앞에 베드로가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목숨 아닙니다. 나 예수 모른다, 그겁니다.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났나요? 아니면 은과 금으로 일어났습니까? 어떤 것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에 빠지는 것도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심장에 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견뎌내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데 어찌 하나님부터 찾지 않았을까? 히스기야는 본래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가입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나라에 퍼져 있었던 아비 세대가 잘못 저질러 놓은 우상을 다 부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갔을까요? 아니면 국정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기도 우선주의로 살지를 못했던 탓일까? 어쩌자고 이랬을까요?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영웅이라 해도
자력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19장에 들어섰습니다.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렸네요. 실패해서 배운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러지. 사람의 문제건 국가건 문제건 해결책은 하나님이시지.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비굴하게 사내립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을까? 비굴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까? 사람에게 내가 구걸하다니, 바보. 예,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으로 나아갔다 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그 마음이 심히 참담해져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했으니까, 재정 손해봤으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참담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잘못 살아서 이게 참담한 겁니다.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참담함입니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어떤 교인이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사사건건 짜증을 부립니다. 도에 지나칠 만큼 심했습니다. 매사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대듭니다. 욕을 쏟아붓습니다. 부모와 계속 어긋납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그러면 돈이 있다고, 직장이 있다고, 좋은 집이 있다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그러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아이가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소용이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나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너 숙제해야지, 저녁 예배 가지 마라,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 학원 가야지, 교회 학교 모임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이 바로 되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죽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은 예수 앞에 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침이 돼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부모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못 오게 된 아이들, 나중에 엄마들이 드디어 정신 차립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는 이제 제발 나랑 교회 한 번만이라도 같이 가주자. 사정사정해도 그 아이들 교회 안 옵니다. 아예 교회를, 예수를 떠나버린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교회보다 학원, 목사 말보다 학원 선생의 말이 우선인
말씀보다 숙제가 우선인 그런 부모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행히 그 교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 믿은 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입술로는 주여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최우선에 그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이런 이중 생활들을 다 청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1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작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측근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한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텐데 주여 용서하시고, 범죄하면 용서하시고, 전쟁 가운데 국가가 재난을 당하면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먼 훗날 다니엘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바벨론에서, 그 서러움 받은 땅에서 다니엘의 결단 있는 기도, 그것도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세 번째, 소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 전쟁, 재난입니다. 징벌,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모욕 혹은 능력의 날이라. 모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손을 거두실 때 나타나는,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꼴입니다. 이런 날이 됐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했습니다. 뭔가를 도모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생각은 많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성취할 힘이 없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해산, 고통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위한 고통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환난을 해로운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눈이 열립니다. 먹구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을 보는 겁니다. 신앙은 해석이라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미국의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사장이 책상을 빼버렸습니다. 해고당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이런 몹쓸 것들이 있는가.
속에 막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이 회사를 이걸 어떻게 버릴까? 이거 사장을 어떻게 할까? 그 울분에 막 못 견뎌했습니다. 집에 왔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집을 뛰쳐나가서 막 수개월을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집에 돌아와서 부인을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여보,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아무런 의욕도 없다. 그때 부인이 뼈 있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기도다. 당신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했냐? 우리 기도합시다. 전 정말 속상해요. 수많은 예화를 다루었지만 다 여자들이 홈런 치지 남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여자들이 이런 역할하고 남자들은 맨 사고치고 찌질이하게 다 죽고 싶다 그러고,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꾼 것도 어머니고 사무엘의 인생을 만든 것도 한나고, 뭐 여자들이 그러지. 하긴 뭐 우리 집도 그래요. 참. 그럼 뭘까? 그냥 하나님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여자들을 가장으로 세우시지.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도합시다 해서 부부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업을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대박이 난 겁니다.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고 계속 두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이번엔 감동을 주셔서 홀리데이인 호텔 사업에 손을 댑니다.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 열불 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어쩌면 목재소 직원으로 끝났을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풀어내다 보니까 호텔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슬픔이나 분노에 빠지지 마십시오. 욱 하지 마십시오. 시편 30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순간이 기회인 줄로 믿어서, 아니 복이 왔는 줄로 믿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전을 찾아서 희망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사내립이 협박한 내용입니다. 협박한 내용의 골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저 그 여호와라는 신인데 여호와가 도울 수 없어. 헛수고하지 마, 항복해, 이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주된 전술입니다. 네 편은 아무도 없어요.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외로움에 빠져서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협박한 내용이 이거 하나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고 저 악인들의 입을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봤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제가 섰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골자가 바로 이 기도 내용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내가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입증되게 하옵소서. 행복나눔 축제에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천하만국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시니까 주관자도 되십니다. 국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십시오. 우상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귀가 있으니, 들으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했다고 실패했다고 범죄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귀를 닫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 곁에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수천 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의 결과를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결과 많지요. 삶의 문제가 다양할 수 있지만 해결책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다 들었다. 27절에 내가 알고 있다. 뭘 아는 겁니까? 악인들의 교만도, 하나님을 향한 대적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횡포를 부릴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가 다 보고 있다. 29절에 내가 다 공급한다. 전쟁 때에 경작할 수 없습니다. 경작한 것이 없으니 먹을 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스스로 난 것으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애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게 한,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게 하신 그것으로 다 먹고 살 수 있게. 첫 해와 둘째 해 스스로 난 것을 다 먹게 할 거다. 그리고 3년째 되면 너희들 손으로 경작해서 열매를 먹어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인교회 성도들이요, 먹을 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굶을 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35절에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사내립이 이끌고 온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요, 다시 따라서 할까요? 이렇게 쉬운 것을, 탄식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쉬운 것을. 히스기야는 18만 5천 앞에 오금이 저렸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로 바꾸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한 방에, 이렇게 쉬운 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37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내립이 죽었습니다. 아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각종 사이비 이단들의 최후는 이와 같이 끝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최후는 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에서의 최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가인의 최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사울의 최후가, 가룟 유다의 최후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것 자체가 늘 찬양인 시온 찬양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송한 바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노래가 찬양으로 바꿔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으로 물들여가는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마다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역대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 사이에서, 미국 사이에서, 일본 사이에서 그 곤혹스러운 줄타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당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야당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 가지를 빼놓고는 풍족합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만 빼놓고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는 그 풍성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히스기야의 왕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없는 국가적 재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낭비적이 됐습니다. 어리석게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 됐습니다.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다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두 사람 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깊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모자라지 않습니다. 기도의 고지를 밟아가는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김덕규 장로님, 장로 임직 받을 때 한 가지 서약 받았습니다. 뭐죠? 새벽 기도였습니다. 고은순 권사님 권사 임직 받을 때 한 가지 서약 받았습니다. 뭡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이 사회, 이 세상, 주님, 우리 다른 소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영역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다 철거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바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서 나도 살고 세상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기도 용광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